안녕하세요. 미석의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5년 3월 16일 주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세무라목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는데 이것을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이자 큰 상급이다 하십니다. 그전에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이 이루겠다 약속을 주셨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나이까? 근데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제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까 이 엘리에셀에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요. 이 말씀에 나를 적용할 때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현실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를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제 하십니다. 그러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십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또 아브라함이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들 하나도 안 주시는데 계속 약속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짜증내거나 불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그의 의로움으로 여겨 주셨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현실에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반드시 그것도 불가능도 극복하시고 가능하게 만드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번에는 후손만이 아니라 땅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등기부 등본 띄어봐라 너희 이름으로 바뀔 것이다 하시지 않죠. 또 다시 약속만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확인을 시켜주시냐 하면 나를 위해 3년 된 암소 또 암염소 순양 쌈비둘기씩 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재물들의 중간을 쪼개서 또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고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막 솔개가 이제 먹이인 줄 알고 잡아 뭘 하며 쫓아내고 그렇게 지켜냈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는데요. 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죠. 내 자손이 입안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다 400년 후에 다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서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보이더니 그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입니다. 이 당시 때에는 약속을 맺을 때 고기를 쪼개놓고 그 사이로 약속의 당사자들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약속을 어기면 나도 저렇게 죽을 것이다. 또는 당신도 저렇게 작살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지금 약속을 정합시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도 이리 와라. 같이 걷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횃불이 상징하는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쪼갠 고개처럼 나도 그렇게 쪼개서 죽을 것이다. 나를 죽여라. 그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다 주겠다 하면서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손에 대한 언약, 땅에 대한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실 때 이렇게 사람으로 치면 목숨을 걸고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냥 뭐 설렁설렁 이렇게 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정말 진심으로 진지하게 자신의 존재 자체를 걸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실로 믿을 때 하나님도 약속을 이행을 하십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진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또는 또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하셔서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도 의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올 줄로 우리가 믿으시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길 원합니다. 나머지 말씀들은 그 전에 묵상했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보시길 바라고요.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보시면은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여우는 헤롯 왕을 가리키죠.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야 되겠다. 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또는 완전히 이루리라. 예수님은 늘 이중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는데 제3일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써 이 땅에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신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겠다. 그 전에 그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기 전에는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을 가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이것도 간접적으로 책망을 하시는 말씀인데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왜 죽어야 됩니까? 죽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죽는 당을 죽였다는 것인데요. 그 다음 절부터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회개의 말씀, 또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라는 말씀 듣기 싫어서 그 말씀 전한 사람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죽이고 싶었던 것이죠.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본 같이 하나님께서도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이때로부터 약 7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은 로마 제국의 공격을 받아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다시 이제 보고 싶어도 못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해당이 되죠.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오실 주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이 포기하거나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진정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고 결국에는 그 모든 약속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현실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결국에는 목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고 경외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더군다나 나라까지도 혼란스러운 이때 믿음을 지키는 참된 성도들이 되는 우리 미속의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입니다. 더욱더 경건하게 늘 주님을 묵상하고 또 붙들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